아멘.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힘과 권위의 문제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자,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다, 나보다 힘이 있다, 이게 확인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자세를 낮추는 경우가 실은 많죠. 또 반대로 나보다 좀 낮은 자다, 나보다는 좀 힘이 없는 자야 라고 할 때에 때로는 여지없이 뭔가 군림하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나보다 높은 자야 그래서 무조건 꿇고, 나보다 낮은 자야 그래서 무조건 군림하려 한다면 이것만큼 천박한 정신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존엄성은 반드시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아무리 자신의 고유한 힘과 권위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그 권위와 또한 그 힘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때로는 한낱 소음과 같이 치부돼 버리고요, 잡음과 같이 뭐야? 이렇게 배격을 당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과 권위의 속성은요, 나 자신이 주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상응하는 증인과 증거들을 통하여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게 힘과 권위의 속성이에요. 누군가 그에게 권위와 힘을 부여해 주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이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라고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 무엇과도 참 바꿀 수 없는, 또한 우스워지는 자아도취적인 개그가 됩니다. 남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신의 힘과 권위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자아도취적인 개그가 된다니까요. 얼마나 웃기는 줄 아십니까? 또 한편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힘과 권위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남들을 완전히 짓밟게 되는 무참한 폭력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지나온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힘과 권위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권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초라한 쓰레기가 되는 거죠.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간혹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나는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성직자야. 자, 이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힘과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는 거죠. 위험한 생각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추태예요. 추태입니다. 힘과 권위는 반드시 그 힘과 권위를 부여하는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만 부여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증인이나 증거 없이 어떠한 명분만 가지고 자신의 힘과 권위를 운운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무너뜨리게 되는 장애물과 걸림돌이 반드시 됩니다. 자, 왜 오늘 이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냐고요? 오늘 본문에도 두 개의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첫째, 무슨 힘이냐고요? 4절부터 6절까지 세상에서 통용되고 심지어는 유용한 육체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대로 무슨 힘이 있냐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힘이 나옵니다. 물론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 후자의 힘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당위성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그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고민이 있고 그 속에서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승부가 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두 개 작동하는 힘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끝으로. 우리는 이 단어를 결론을 내릴 때 종종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끝으로라는 단어를 결론을 내릴 때도 썼지만 더 많이 쓴 것은 어떠한 주제를 전환시킬 때, 화제를 바꿀 때의 끝으로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기준을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되고요.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11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도합 16번.
그래서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또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전환하면서 이전에 했던 말을 내가 다시 또 쓴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자신에게는 전혀 수고롭지 않아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은 말을 쓰고 또 써요. 같은 말을 하고 또 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본인도 힘들겠지만 더 힘든 사람은 누구죠? 그 말을 듣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오늘 그대로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왔는데 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겠어요? 아니 목사님 뭐 하는 거야? 아니 설교 준비도 하고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해도 그렇지 그건 지지난주 했던 건데 도대체 언제까지 저 말씀 하시려고 저 말씀만 하려고 하는 거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겠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아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나는 전혀 수고롭지 않아. 그러면서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또 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본인이 하는 이 말이 진짜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갑니다. 내일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갈 때 꼭 이제 인사를 해요.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해요. 우리 막내는요, 꼭 그러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꼭 뽀뽀를 해주고. 역시 막둥이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꼭 뽀뽀를 해주면서 한마디 더. 형아들은 절대 이제 들을 수 없는 말.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러고 가요. 참 막둥이. 네. 자,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면 저도 얘기를 하죠. 아들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인사를 하죠. 똑같은 말을 매일 아침마다 반복하고 있고요. 예언하건대 내일도 저희 집 아침의 모습이 딱 이럴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자, 저에게는요. 어제 했다고 해서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아들 잘 갔다 와. 사랑해. 이 말이 지겹냐고요? 아니요. 수고롭냐고요? 아니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말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부모로서 그 아들을 향한 정말 잘 갔다 와야죠.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잘 갔다 오고 아빠가 정말 사랑해. 엄마가 너 정말 사랑해. 그 아들을 향한 진심이기 때문에 이 말은 전혀 수고로움이 아니에요. 100번 1000번 더 할 거예요. 저는. 자, 여러분 수고롭다 지겹다 또 저 얘기야.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반응들은 언제 나올까요? 겉으로는 이럴 겁니다.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말의 반복함 때문에 지겨울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을 보면 시간이 길냐 짧냐 이것도 아니고요. 더 본질적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결국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랑 연애를 할 때 특별히 할 일 없어도 그저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줄곧 즐겨 찾던 식당이 있는데 장우동이라고요. 분식집을 저희들이 즐겨 갔어요. 가서 뭐 했냐고요? 떡볶이 하나 시키고요. 우동 하나 시키고 라면 하나 시켜서 그냥 나눠 먹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온 마음이 그냥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곳을 누구와 함께 갔느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 저런 곳에 가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과 있다면 그거야말로 지옥이죠. 예, 내 마음이 있고 없냐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이지 단지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말을 길게 하냐 짧게 하냐 아우 지금 몇 시인데 왜 이러냐 다 피상적인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저의 마음이 아내가 아니라 일에 온통 쏟아져 있었다면 만일 저의 마음이 아내가 아니라 정말 고급 레스토랑에서 근사하게 먹고 있는 그 모습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분식집에서 쪼잔하게 라면 하나, 떡볶이 하나, 우동 하나 시켜 먹고 있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결코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의 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의 마음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 말을 빌립보서에서 무려 16번 한다니까요. 그런데 같은 말을 또 씁니다.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아니야. 지겹지 않아. 왜? 이 말은 진짜니까. 정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유 하나를 더 얘기하죠. 자, 스크린을 보세요. 1절 마지막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는 어때요?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말은요, 실패가 없고 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실패가 없고 확실한 승리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 가운데 그 모든 삶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진짜 소망했습니다. 이건 부모라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 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정말 너희들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다시요. 실패가 없고 확실한 삶을 정말 너희들 살아갔으면 좋겠어. 아빠의 마음이야. 아빠가 왜 이렇게 얘기하니? 엄마가 왜 이렇게 얘기하니? 아빠 엄마가 살아보니 그 삶의 여정을 지나와 보니 이왕이면 이 길보다는 저 길이 더 나을 것 같아. 물론 이 여지는 있어요. 너무나 깊게 간섭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을 때로는 부모가 차단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저의 고민이긴 해요. 과연 어느 선이냐? 끊임없어요. 이건 끊임없어요. 그렇다고 방관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몸부림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기까지다 저기까지다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나도 실패가 없이 확실한 그 믿음의 길, 그 길이 어디냐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길을 정말 너희들이 가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기쁨과 재미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죠. 주 안에서 재밌어라. 이게 아니에요. 기쁨과 재미의 차이가 뭐예요? 기쁨과 재미의 차이. 물론 뭐 사전적인 용어, 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는가 못 얻는가. 의미의 있고 없음이 재미와 기쁨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때로는 게임을 하죠. 또한 명절이 됩니다. 윷놀이를 하고 고스톱을 치고 네, 점 10원짜리, 100원짜리 네, 고스톱을 칠 때도 있죠. 자,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쁘다, 재밌다. 재밌다 그러죠. 재밌다 하죠. 고스톱을 다 치고 나서 와 기쁘다. 뭔가 어색해요. 비웃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웃어야 돼요. 지금 실없는 웃음이 나와야 되죠. 자, 반대로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죠. 자,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이놈의 그러한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게 되었어요. 너무나 기쁘죠. 직장에서 진급을 했어요. 너무나 기쁘죠.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막혔던 거래처가 뚫렸어요. 와우, 기쁘다, 재밌다. 기쁘다.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든든한 힘이 되고 내 삶의 산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나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게 뭐냐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재미있어.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재미있기도 하고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가변적이더라고요.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할까요? 가변적인 상황이나 환경,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은 되게 피폐해지실 거예요. 진짜요. 반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단지 하하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라 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점심과 저녁에 정말 뜻깊은 두 번의 만남을 가졌어요.
화요일 날 점심에 누구를 만났냐면 이 호미실 지역에 4개월 전에 개척한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처음 만난 분이셨습니다. 너무 진솔하고 너무나 겸손하고 마음도 참 따뜻함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먼저 이제 개척을 한 선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준비했던 이야기와 또 지금 우리 교회가 그냥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칭찬과 격려, 지지와 인정을 제가 지난주도 말했던 것처럼 완전 그냥 폭격, 핵폭탄을 날려드리고 왔어요. 목사님, 걱정 마시라고. 목사님의 그 마음에 이 힘든 개척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그 순간 이미 그 교회는 시작된 거라고. 눈으로 볼 때는 4개월 되었지만 아니라고. 목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간 이 교회는 이미 더 진행이 되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더 교제 나누면서 제가 힘이 되면 같이 격려하고 우리 지지하면서 나갑시다. 이런 만남을 가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다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목회가 오늘 재미있다가도 내일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목회가 오늘 기뻐하다가도 내일 또 다른 슬픔과 좌절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깊게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왠 줄 아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설교는 잘할 수 있는데 정작 내 삶의 고민은 주 안에서 이 부분보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따라 내 기쁨의 의미가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커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빌립보서 강의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우리는 노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데 노예인 우리가 걱정할 게 뭐냐고요? 근데 걱정하잖아요. 염려할 게 뭐냐고요? 근데 염려하잖아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정작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는 박히지 않는 거죠. 이게 너무나 우리들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날 저녁에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권영찬 우리 임송주 집사님이라고 등록 신방을 했어요. 너무 맛있는 정성 가득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배도 부르고요. 두 분과의 대화 속에서 마음도 너무나 배불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우리 권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 가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로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요 개척교회의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교회의 설립 연수가 몇 년이냐에 따라서 개척교회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성도의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건 개척교회고 이건 이제 개척교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의 재정 규모가 이 정도면 이제 개척교회고 이 정도 넘어나면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물론 이런 가시적인 기준도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예수 호미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지금 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라는 말보다는 그냥 교회다라고 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우. 그래서 저희 교회의 희망을 제가 봤어요. 목사보다 낫다. 진짜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때로는 훨씬 더 나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걸 봤습니다. 권 집사님이랑 나중에 한번 교제를 나눠보시죠. 저도 한 목소리 하잖아요. 근데 권 집사님은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그 매력적인 톤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그 말을 묵상하면서 맞다. 그 말 맞다. 내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직 개척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제 2년이 되었다. 정말 많은 얘기를 그렇게 했죠. 물론 가시적인 부분은 맞는 말이고 하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단지 가시적인 기준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과 조급함을 때로는 그 말 가운데 제가 감추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위로와 위안을 우리 아직 우리 교회 2년밖에 안 됐는데 라고 제가 그 말 속에 감추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 수준이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멋지죠? 네, 정말 저희 교회가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비전은 그렇게 선포해놓고 앞장서서 나아가야 하는 목사인 나는 내 생각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내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여전히 사실은 이게 내 삶의 답으로 내가 누리고 있고 그걸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그 새벽 제가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중요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지나와 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요, 훨씬 잘 된 게 더 많아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올빵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서 훨씬 더 잘 되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내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잊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고 싶죠? 즐겁게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작은요, 주 안에서예요.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우리 일한 삶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삶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이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유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줄 아세요? 본문 2절로 가보시죠. 본문 2절. 이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왜 삼가라고 무려 3번이나 이 한 문장에서 계속 반복할까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들의 영향력과 이들의 유혹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맞아,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노예야.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렇게 맞을 거예요, 저는. 하지만 그 모든 삶의 결단과 가정 속에 여전히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은 뭐냐고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는 당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주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위 말발이 너무나도 센 힘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내려오는 뼈대와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만들어진 규례와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냐하면 이들의 사상을 지지하는 학문적 토대가 엄청나게 견고한 질서로 이미 그 사회 시스템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게다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이전에는 이들이 말하는 그 질서 속에 거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앞장서서 이들의 질서를 선전하는 자였습니다. 본문 4절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지금 이 말을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렇게 굳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바꿔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명문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더 큰 꿈이 있어서 미국 아이비리그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동료들의 지지와 인정 속에 이 글로벌 기업의 차세대 대표주자로서 제가 인정받고 있고요. 사장님도 저를 점 찍어서 후계자로 여길 정도로 엄청 저를 사랑합니다. 부럽죠?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라면 할렐루야. 기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자신의 이력서를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너무나도 상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용어를 빌리자면 육체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힘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야,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다. 나 우습게 보면 안 돼. 물론 이런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고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인데요. 이 기뻐하라의 의미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력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으니 걱정할 게 뭐냐? 또 걱정한다고 뭐가 되더냐? 한편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정작 그 기쁨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더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디에서 찾는 줄 아세요? 육체 안에서 찾더라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육체를 신뢰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힘이 훨씬 더 세상에서 먹히고 빨리 되고 남들도 훨씬 더 알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힘의 영향력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하하, 즐겁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고민이죠.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보다는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게 훨씬 더 소중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냐 삶의 의미와 기쁨을 여전히 사람들은 찾더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보다는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야. 이게 더 소중하고 이러한 이력서를 가지고 어느 회사든 어느 직장이든 들이대면 심지어는 헤드헌터가 서로 더 좋은 연봉 그 회사에 꽂아주겠다고 서로 스카우트하려고 난리를 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정말 삶의 고민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목사님, 사도 바울이 배웠던 학식이나 배경이나 출신이나 그런 사회적인 그런 활동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무용한 겁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듯이 돈, 성, 권력, 이게 역사를 통하여서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올무입니다. 돈, 성, 권력. 근데 여러분, 걸려 넘어진다고 하여서 돈, 성, 권력 이것 자체가 쓸데없습니까? 전혀 무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 아닙니다. 돈은 언제나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가치 중립적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의 믿음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탐욕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 권력 똑같습니다. 언제나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과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왜? 정치 권력과 부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헛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정치 권력과 부합하여 교회들이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자랑하는 그 모습만 빠져 있기 때문에 같은 목사로서 저는 참 부끄럽고 슬픕니다.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행하신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세력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는 자기 증명의 방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힘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모든 힘과 권력의 자리를 내놓으셨죠.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학교에서 교회론 수업을 받을 때 너무 많은 휘황찬란한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유식한 말, 너무나 많은 포장지로 얽힌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교회론은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론이죠.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날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인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기 힘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정치 권력과 부합하여서 그러한 힘들을 과시하며 몇 명이 모였니, 몇만 명이 모였니 그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길의 끝이 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낮음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러면 교회도 그 길 뒤쫓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그 길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죠.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세상에서 먹히고 남들처럼 손쉽게 하는 방식으로 교회 역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끔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복음이 일하게끔 여지를 두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이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들이나 잘해라. 너희들이나 잘해라. 자, 이러한 모든 고민들 속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얘기하고요.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례파야 이렇게 과시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할례파가 누군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야. 웃기고 있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해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서비스. 이것이 다른 말로 예배 드린다라는 말로 바꾸셔야 됩니다.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요.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죠. 자, 이 세 가지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위 하나님 지향성이에요. 하나님 지향성. 하나님만 바라봐. 자, 첫째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2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지향성. 두 번째,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를 바라보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함이겠죠. 이 하나님만을 향한 하나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우리가 곧 할례파야.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할례파야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껍데기만 보이는 그 할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5장 1, 2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자,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여리고와의 전쟁을 치루어야 할 때였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1절을 뒤에 보시면 적군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래서 정신을 잃었더라. 무슨 정신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 사기 충전함이에요. 사기 충전함. 사기가 꺾이면 아무리 병력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오합지졸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진짜 중요해요. 눈빛에서부터 승부가 나는 거예요. 눈빛에서부터. 자, 적군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간담이 녹아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때 공격해야죠. 상식 아니에요? 믿음을 떠나서 이때 공격해야죠. 왜? 사기가 꺾였는데. 이거는 보나마나 공격하면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고민을 던지세요. 2절을 보세요. 그때에. 무조건 들어가면 이겨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다시 할례 행해. 미쳤죠. 미친 거예요. 할례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일주일 꼼짝 못해요. 끙끙 앓습니다. 아파가지고.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남성들을 순차적으로 A그룹, B그룹, C그룹 돌려서 할례를 행해. 그럼 B그룹, C그룹이 남아있으니까 최소한의 방어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여호수아 5장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 더 미친 얘기를 하세요. 한꺼번에 다 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에 할례를 한꺼번에 다 해서 끙끙 앓고 있는 그 순간 적군이 쳐들어오면 제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새끼들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본문이 오늘 빌립보서의 구도와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힘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과 활동과 육체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신뢰의 힘에서 엄청난 힘을 찾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의 이야기니까,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날마다 신명기를 좀 큐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많지만 이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꺼번에 다 할례 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폄하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요. 어쩌자고 이 무모한 짓을 합니까? 아니,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근데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야 라는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미친 짓은 미친 짓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뢰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할례파야, 이 할례는요, 단지 남성의 성기 표피를 끊어내는 그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례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의 불신앙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고백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눈에 보이고 그냥 가시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냥 좋은 거, 그 껍데기만 보고 할례파다 아니다 이딴 얘기하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정말 할례파가 누군 줄 아니?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불신앙을 끊어내는 거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할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쓰고 또 쓰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막 울분이 터졌는지 오늘 보면 2절로 다시 와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개들을 삭막하고 개들을 삼가고. 원어에 보면 더 노골적이에요. 이 개 같은 놈들아. 이 개, 이거예요. 이거예요. 개 같은 놈들아. 이 행악하는 놈들아. 몸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상해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만 하는 놈들아. 정신 차려라.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 7절로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달랐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자신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힘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이 힘 먹혀요. 어디를 가든지 이 이력서 딱 들이대면 무조건 100% 합격이에요. 이 이력서 빵빵한 스펙이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이력인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그 길을 사도 바울 역시 걸어감으로 자신을 깨뜨리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피 흘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세련되지 않았고요. 나이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더 큰 힘에 편승하여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엄중하고 때로는 참 마음이 무겁게 들립니다. 왜?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써먹으니까요. 저도 때로는 꽤 먹혀요. 저 힘, 때로는 제가 갖고 있는 거 몇 개 써보니까 먹혀요.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요. 제가 그래도 본 게 있잖아요. 지난 화요일에도 이런저런 얘기 무조건 장밋빛 희망을 날리면서 무조건 될 거야. 저 그런 인간 아닙니다. 현실을 저 얼마나 직시하는데요. 보니까 보여요. 이미 저에게도 많은 조언을 해드렸어요. 많은 조언을. 그리고 계속 교제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때로는 먹히더라니까요. 근데 아십니까? 먹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갖고 있는 힘이 먹히다 보니까 저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요.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면서 되니까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힘이 그냥 그 자리에 떡하니 버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껍데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명명백백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힘, 육체를 신뢰하는 힘, 오늘도 바벨탑을 쌓으며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과시와 자기 증명의 방식으로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여전히 자기 자신이 앉고자 함이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의 힘입니다. 그들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민인 거죠. 하지만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길의 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고요? 저는 오늘 같은 말을 또 하고 싶고 같은 말을 또 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행으로서, 여정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몸담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